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로마 황제 가운데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는 AD 161년에 이제 황제로 등극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상당히 많이 심하게 박해한 황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만족의 침입이나 또 홍수나 또 여러 가지 기근이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런 재해가 있다라고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박해했습니다. 17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잡혀왔고 신문하는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부모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넌 어디서 왔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한결같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불에 달궈진 쇠코챙이로 신문하며 그가 죽을 때에도 그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름으로 말을 하며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상투스라는 아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배교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순교의 대열에 동참했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불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좀 비꼬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쟁이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했다,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그 헬라어는 크리스투스라는 단어인데, 이 크리스투스라는 단어에 이아노이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해서 크리스토티아노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가이사에 속한 사람들, 나는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에 나는 가이사이아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에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들을 소개할 때는 나는 헤롯 이아노이다라고 소개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의 노예입니다, 나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이아노이 전미사를 붙여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것이 발전해서 나는 가이사에게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나는 가이사이아노입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발전이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들이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크리스티아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수식어들이 붙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사 앞에 신실한, 충성된 이런 형용사가 붙은 것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명사가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그 형용사를 붙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 생활에서도 참기름이면 참기름이잖아요. 그런데 순참기름, 진짜 참기름 이런 이제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참기름이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오염된 명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숙제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오염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을 다시 되돌려 놓아야 될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또 오늘 혹시라도 이제 처음에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된다. 여기 보면은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 날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는 the day입니다. 그러니까 정관사 더가 붙었다는 것은 뭐 유일한 것, 다 알고 있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정관사 더를 붙이죠. 그래서 어느 정해져 있는 한 날,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 날이 아니라 그 정해져 있는 한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어떤 날인가? 여러분, 인간은 특별히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기다리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인간은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들은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고 또 파수꾼은 새벽을 기다립니다. 사람은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교만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내 젊음이 영원히 유지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한 번 죽게 정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들통나지 않은 그런 죄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가지 않았고 법률적으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숙제입니다.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때에 고통스럽게 죽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라는 그 부분 때문에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냐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것,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삽니다. 아니 목사님, 다 알지요? 아니 어떤 사람은 내 주위에서 죽는 것을 보고 또 장례식을 갔다 오면은 사람은 다 죽는 것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다라는 것이 그저 내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을 가슴 깊이 알고 정말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저
저 너머에 어딘가에 모르는 죽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곧 군대 가거든요. 내일이면 입대하는데 준비를 많이 합니다. 뭐 선크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가니까. 반드시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 부모가 곧 돌아가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모두가 다 효자가 될 것입니다. 그죠? 아니, 우리 어머니가 곧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누가 말을 거역하고 누가 불순종할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이 셋이 있는데 셋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니네들한테 내가 과자 갖고 왔는데 이거 줄게. 그런데 니네들 가운데 엄마 말씀 제일 잘 듣고 엄마 말씀에 순종한 애가 누구야? 내가 그 애한테 과자 줄게. 하니까 이 셋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드세요. 자기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산다면은 누구나 다 효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이 죽음에 대해서 긴박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한 100년 정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언제 죽을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진탕 놀고 다 해볼 거 해보고 그리 죽죠. 끝인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죽음과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다리냐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오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분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이야기합니다. Before Christ. 그리고 그분이 오신 그 다음을 AD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노 도미니, 주님이 오신 그 날 이후. 그리고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이게 인류의 역사상 그 역사를 획일적으로 선을 그어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제는 무엇이 남았는가? 이 그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반가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두려운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날은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그날은 여러분,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신 그 이후에는 이 땅에는 7년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호련히 변화가 돼서 하늘로 들림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입니다. 주님 오실 그 재림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두려움은 무엇이냐면은 그때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지난번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의 특징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갈수록 살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갈수록 살기가 힘듭니다. 예전보다도 과학은 발달하고 더 편리해졌지만은 살기는 더 힘듭니다. 인간성은 더 상실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자기의 자녀를 죽인다든지 또 자녀가 부모를 죽인다든지 그런 일들은 엄청난 큰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비일비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지금 많은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보십시오. 동성애. 예전만 해도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동성애가 무슨 커밍아웃이라 해가지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애플사의 그 팀 쿡, 그 스티브 잡스 죽고 나서 이제 CEO가 된 사람이 팀 쿡 아닙니까? 그 사람도 자기가 내가 동성애자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와 대단하다 박수를 칩니다. 옛날 같으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다니까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마지막 끝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끝점이 우리는 소망이고 기쁨이고 또 우리의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 자기의 고향입니다. 그 고향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의 천국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가장 기쁜 날이죠.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날이 마지막 때이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은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절망스러운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아멘. 지금 피조물들도 꿈틀거리는 지렁이나 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마지막 때거든요. 그날 지나고 나서 천년왕국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요즘에 애완견들 많이 기르지 않습니까? 개들도 그때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썩어질 것이고 지금은 고통스러운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피조물까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그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를, 오염된 이 단어를 다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는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벽이 무너지고 천장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기둥이 서 있으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렇죠. 저도 최근에 이제 무좀이라는 게 있었는데 10개월 동안 약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간지러움도 없고 살기가 참 좋아졌습니다. 불편함은 있지만은 무좀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죽는 것은 심장이 멎는다든지 또 뇌혈관이 터진다든지 또 간이 역할을 못한다든지 그런 중요한 것들이 기능을 못할 때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탁구 손으로 치는 것 같지만은 이 운동의 기본은 달리기거든요. 하체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야구도 매트로 치는 것 같지만은 달리기를 잘해야 되고, 축구도 발로 그냥 차는 것 같지만은 달리기를 잘해야 되고, 배구 손으로 치는 것 같지만은 달리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한 번에 잘 드린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10년 뒤에도 설교를 할 터인데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기승전 믿음입니다. 기승전 구원입니다. 기승전 십자가입니다. 기승전 예배입니다. 이거밖에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10년 뒤에도 똑같은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은 사람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는 너무 힘들어요 하면은 사실 봉사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요 하면은 헌신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요 하면은 부서 활동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두 가지 인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순환적인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악순환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악순환적인 인생은 여러분 예배를 좀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힘들어서 또 하나는 바빠서. 그러면은 힘들고 바빠서 예배를 빠지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계속 빠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조금 멀어지고 시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하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결정하다 보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에 그 악순환이 끊어지고 선순환적인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주제는 Be Rich거든요. 부유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인생이 부유한 인생이 되어지고 풍족한 인생이 되어지고 기쁜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 보십시오. 마귀가 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가? 가장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점점 쓰러지고 있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점점 성도들의 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걸 아는 거예요. 마귀는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비대면 예배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 드리다 보니까 점점 마음은 멀어지고 편리성을 강조하게 되어지고 편리성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걸 마귀는 알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만 해도 우리나라 기독교인 비율이 1200만이었거든요. 그래서 25%였습니다. 그 당시에 5천만 정도 되었기 때문에 1200만에서 약 25%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나라 숫자를 보니까 5182만 1669명입니다. 조금 더 한두 명 더 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5182만 1669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 숫자를 몇 명으로 보느냐 하면 800만에서 900만 봅니다. 800만에서 900만. 기독교인 숫자가 쑥 줄어드는 이유가 언제부터인가? 코로나19 때가 아니에요. 물론 코로나19도 영향이 있죠. 그런데 코로나19가 아니라 주 5일 근무 때부터. 주 5일 근무하면서부터 성도들이 어떻게 되지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지냐면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자꾸 여행을 가게 되는 거예요. 쉬는 날이 이틀이 되니까. 그전에는 주 6일 근무할 때는 6일 근무하고 그 다음에 하루 쉴 때는 자기들은 피곤하니까 누워있고 애들한테는 너희는 교회 갔다 온나 그랬어요. 근데 이틀 쉬니까 여행 가자 해서 여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교회를 안 보냅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성경적인 노동 일수는 언제냐면은 6일입니다. 그리고 하루 쉬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노동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구해 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연구해 봤는데
6일 근무하는 거하고 5일 근무하는 거하고 4일 근무하는 것, 가장 효율적인 때가 언제인가? 6일 근무할 때입니다. 7일도 근무해봤어요. 7일도 안 쉬고. 그것도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대권 후보들이 주 4일 근무 이야기하대요. 이것은 더 힘들어집니다. 더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알거든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은 그만큼 교회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데 최고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모이기를 등한히 하고 모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게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같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연인들이 같이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은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가? 첫 번째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예배의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가치.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월스라는 단어와 십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월스라는 단어는 가치라는 뜻이고 십이라는 단어는 상태, 신분, 자세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최고의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또 너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예배를 한번 드리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예배라는 그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영과 진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과 진리라는 말, 그리고 예배라는 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라는 단어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키네오,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는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거. 여러분, 누가 왕 앞에서 막 잡담하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납작 엎드려서 왕 앞에서 왕이 한 말이라도 하면은 다 들을 그런 자세로 드리는 거, 그것이 예배입니다. 요즘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가끔 이렇게 하면은 사진 한 판 찍어보려고 옆에 막 서 있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 같은 데 보면은 100m 선수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하고 땅 하면 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자세히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옆에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야, 너 어디서 왔냐?
너 밥 먹었냐? 너 형제 몇 명인데? 이야, 그래? 그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목표치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총성만 울리면 뛸 각오로 하고 있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평생 동안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가 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예배가 내 인생에서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다시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배가 어때야 되는가? 예배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수단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목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수단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예배에 나왔으니까 내 병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내 자녀들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서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은사죠. 선물이죠. 그래서 잘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고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지 우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수단이 되어지면 문제가 뭐냐면은 예배를 드렸으니까 엄청 이제 부유하게 되어졌습니다. 부유하게 되어지면은 아이고 내가 잘해서 그렇구나 싶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납니다. 또 예배를 수단으로 삼은 사람은 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되면은 실망해서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가 목적이 되어야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제 어떤 청년이,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청년이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니까 아이고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설교도 공부하니까 좀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교회 와서 보니까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설교를 저렇게 하나 싶은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본문을 딱 피면은 자기가 머릿속에 벌써 첫째, 둘째, 셋째 딱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점점 그 예배가 지겨워지는 거예요. 판단하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순간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 예배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굳이 교회 갈 필요 있느냐? 네가 혼자 스스로 또 교회 가면 너 또 범죄하게 되어지고 목사님 판단하게 되지고 너 혼자 스스로 찬송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면서 있으라.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요. 보니까 교회 안 가고 집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혼자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범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목사님 판단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한 시간 동안 할 필요 뭐 있느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간단하게 찬송도 생략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 한번 보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주일날 눈을 떴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지 싶은 거예요. 그런데 벽걸이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성화가 있네요. 저 양반은 왜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로 달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로 달려가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어떤 때보다도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참 우리가 수단으로 삼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이때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성장이 없죠? 그 이유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어가며 회개하던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예배가 원래 예배의 원래의 구약 시대는 예배의 그림자가 제사거든요. 제사는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불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나 모든 것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 역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배거든요.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설교를 감동이 됐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총 위에 기도했나요? 이 찬양은 어쩌면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의 예배자의 그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나서면서부터 오늘 받을 그 은총을 생각하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예배자의 모습,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어 역사하는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아이가 새장 안에 있는 새를 이렇게 괴롭히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얘야, 그 새를 너는 어떻게 할 계획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갖고 놀다가 지겨우면 죽여버리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나한테 팔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니 이 새를 뭐 하려고 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은 $100 주세요. $100면 10만 원이 넘는 돈 아닙니까? 오늘날로 돈 치면은. 그 당시에도 큰 돈이었는가 봅니다. 터무니없는 돈입니다. 아이가 설마 사겠나 싶어서 터무니없는 돈을 부른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100만 원 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스펄전이 $100를 주고 그 새를 샀습니다. 그 새 장을 들고 주일날 예배 때에 들고 와서 새 장을 올려놓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있는 새처럼 죄악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탄의 그 올무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보시기를 너는 이 세상에 있는 이 갇혀 있는 이 나의 성도들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사탄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들에게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나는 이 사람들을 다 죽일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성도들을 나에게 팔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이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뭘 하려고 이 성도들을 살려고 하십니까? 만약 이 성도들을 사시려고 한다면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값으로 주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값으로 주셔서 우리를 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새를 공중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새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돌이키며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그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무리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흩어져서 또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너 예배 잘 드렸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삶, 예배가 온전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